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의 한강 그 다리 난간에 20대 여성이 올라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운전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성 뒤쪽을 가서 둘이 붙들고 이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에 그 댓글을 단 거를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힘내라. 이런 이제 격려의 글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그 아가씨겠죠. 그 한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그 난간에 앉아서 몸이 얼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 앉아 있었을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또 고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건 누구나 다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항상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하루 즐기고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은 24절부터 우리가 읽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앞에 나오는 쭉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나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죠. 바로 앞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바로 나오는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앞에는 나오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5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여기 듣는다는 말은 경청하라는 내용이에요. 들을 때 주의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을 경청해야 된다. 또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복종하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하나 만들잖아요. 뭐 차를 만들면은 바닥에 바디부터, 몸체부터, 그 다음에 내용물, 껍데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이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작부터 해서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기 집이라는 게 나와요. 집을 짓는데 여기 집이라는 원래 뜻은 가족, 가산, 또 재산. 넓게 보면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할까요? 내 인생을 이야기할까요?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집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늙지 않아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병들다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 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생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짓는데 반석은 바위 이야기입니다. 바위.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팔레스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가보면은 산이 많아요. 근데 산이 거의 다 돌산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산이 없어요. 이 산에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골짜기 아래 물이 고여 있는 그쪽에 좀 나무가 자라지 대부분의 산은 악산이에요. 거의 돌산이에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위산. 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절벽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집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보면은 그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수백 년이 가도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절벽, 바위산 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닥에다 집을 짓는 거 하고 그 산 높이 바위 덩어리 위에 집을 짓는 거 하고, 여러분 뭐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위산 위에다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생명도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지을까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말은 그 지각, 통찰력, 사력 있고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집을 짓는데 왜 그 어려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산 위, 바위 위에다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을까요? 이게 지혜롭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럼 지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넓은 공간에다가 멋있게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건축가는 뭘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기초를 생각해요. 기초를. 왜 기초를 생각할까요? 혹시 태풍이 분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그리 했을 때 집이 안전한가? 여러분 실제로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기초를 잘 다져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뭐냐? 준비성이에요. 예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튼튼하게 지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죠. 이거는 여러분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 공부에 중요한 것은 기초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하는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있어요. 기초.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된 사람들도요, 예를 우리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처음부터 바로 곡을 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본다면 바이올린 이런 게 있잖아요. 도, 미, 솔, 미, 도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걸 몸풀기로 해요. 1시간. 이게 옛날 몇십 년 전에 했던 기본을 한 번 더 다 하고 난 다음에 곡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축구 선수들 봐요. 바로 축구장 가서 축구해요. 여기 뛰었다 저리 뛰었다 넘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몸풀기 하잖아요. 다 기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가지고 하다가 하는 말이 주로 있잖아요. 저 사람 뭐가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기본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려워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를 익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훌륭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예수님 지금 말씀이 뭘까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금 뭘 준비한다고요? 기본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다지기예요.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기둥을 세우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이 말이라고 나오죠. 이 말. 나의 이 말이잖아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13절부터 이야기했는데 5장부터 시작이 돼요. 4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인생이 끝나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하죠.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5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뭐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넓은 데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이제 들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딱 이제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근데 5장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설교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뭘 같아요? 팔복이에요, 팔복.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팔복의 시작이 뭘까요? 천국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비로소 첫 번째 전한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그 천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물론 이 천국 복음은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누리는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의 소금이 빛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맛을 잃어버리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되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보고 현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한번 좀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특히 이런 무슬림 같은 경우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걸 뭐 이거 강아지 죽이면 죽이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늘 마지막까지라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나와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일을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숨어 살아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데 사람 세상 속에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뭐죠? 무슨 일을 해도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잖아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기고. 제가 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뭐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 이제 자주 하죠. 우리 교회는 감사패가 없어요. 명예패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뭐 교육관을 지었다. 어떤 분이 헌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름 새기지 않아요. 왜 새고 이걸 왜 새겨? 새기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분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내세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죠. 왜 자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명예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높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위해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다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걸 봐야죠. 여러분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 명예, 자기 성공을 위해 다 살잖아요.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그분의 이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시장 바닥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 잘합니다 하는 것처럼 사람 보라고 기도문을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골방에 하라는 것은 저 구석방에 굴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있는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말씀하시면 듣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맞죠. 근데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애가 아직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자꾸 구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안 해주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교회 가다 오더니 엄마 아빠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나에게 이런 거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들으라고. 엄마 아빠는 속으로는 웃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마가 아멘 한 거예요 아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엄마 아멘 했잖아 사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걸 위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 그건 포함은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왜 기복신앙이냐?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걸 받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방인처럼 이거 다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모델 기도문을 알려준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늘 이거는 새벽마다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10번, 20번도 해요 주기도문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말을
지키고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이어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는 섬길 수 없다.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다 쌓아놓기를 원해요? 하늘나라에다 쌓아놓기를 원해요? 너무나 잘 알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 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선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또 교회에서는 이걸 부추겨요. 다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결론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 쌓아두시고 있습니까? 여기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꼭 뭐 재산,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보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그 아무 가치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보배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주신 삶을 뭘 위해 사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 이게 아마 다음 주 제 설교의 내용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너희는 세상에 이런 것들 뭘 마시고 입고 하는 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또 듣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우리 생명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요, 그 좋은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성공하고 대학 합격하고 직장 얻고 이래서 다 성공하면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주일날 안 보여요. 전화하면 목사님 참 너무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쁘대요. 다음 주 꼭 나가겠습니다. 안 보여요. 잘 됐다는 거죠. 예배 시간 지키기도 어려워요. 나중에 또 봤더니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래요? 놀러 다니잖아요. 미안한 건 알아가지고 전화하면 목사님 미안한데 마음은 안 그런데 제가 제주도 와 있다고 저 외지에 나가 있다고 가족들과 함께 이번 뭐 여름에는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먼저가 그의 나라와 의냐는 내용이에요. 앞에 제가 보물이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는요, 세상이 즐겁잖아요. 한 번, 두 번 빠지고 1년 지나면요, 너무 재미있어요. 부담도 처음에는 부담이 좀 있어. 또 목사님 전화하면 어떡하지? 부담이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돼버립니다. 미안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전화하면요, 전화 안 받아버려요, 이제. 그럼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냐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는 내용은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바꿔 놓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목사님 하면 앞으로. 저는 그런 사람 안 믿어요. 그 말이라도 좋긴 좋겠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이 잘못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는 되겠지만 7장이 뭔 줄 아세요? 7장 시작 딱 이렇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래, 다른 사람. 왜?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지적을 하는데 네 안에는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눈 속에. 왜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물론 여러분 잘못된 거를 덮어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막 책망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걸 덮어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 자체가 자기는 안 돌아보고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만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인생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면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끄집어내가, 예를 들어 목적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괴롭히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그것이 그냥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면이 부정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을 뵙고 또 이제 상담도 하고 훈련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걸 너무 많이 봐요. 지금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그걸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것처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싫어하잖아요, 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함부로.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 이어서 나오는 게,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남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남을 잘 대접하라는 내용. 여러분들 중에 그런 우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소외시킬까,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나도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대접했느냐를 봐요. 여러분 목사 세계도 똑같습니다. 모이면은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 세계를 알잖아요. 근데 생활은 몇 배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교회가 크고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그 일부 예배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 이제 고향에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배입니다, 목사로서는. 상당히 많아요, 후배들이. 목회자들, 사모님들, 선교사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냥 후배들에게 항상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베풀어요, 저는. 뭐 개척하고 농촌에 있어도 저는 오면은 선물도 주고 있는 거 그냥 나누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택배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요. 또 그들 집에 찾아간다. 그럼 항상 제가 빈손 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집에 갈 때는 항상.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후배들이 이제 되게 목회자들인데 저희 집에 오잖아요. 10명이 온다 그러면 한두 명, 뭐 나머지는 그냥 입 싹 닦아요. 많이 얻어먹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잘하겠지만 이제 속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 목회자가 사실은 섬김 받는 자리가 돼버렸잖아요. 섬김의 본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대접하면요,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좀 아멘 크게 하십시오. 대접하면 대접받게 돼 있어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꼼 쓰지 말고 처음 여러분 베푸세요. 여러분 그거 가진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제가 13절부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자, 거기 듣는다는 말은 제가 경청이라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봐요. 들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으로부터 영화로부터 뭐 유튜브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배워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다 귀로는 듣죠. 여기에 듣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제가 5장부터 설명한 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기 다 포함된 거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고 행할 수 없어요. 귀로는 듣죠. 머리로는 알죠. 그게 내 말씀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의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제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설교예요. 그거 메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제가 연구해가지고 하는 말이면은 실수가 많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대충 생각해 보세요. 뭐 천국은 가봐야 합니다.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충 가르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짜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사는데 이 말씀을 왜 안 전하냐 말이에요. 대충 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 살아있어요. 말씀은 불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불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왜 달려가요?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지고 폭발하니까 그 폭발의 에너지로 바퀴가 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행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생명력이 막 움트고 내 안에 살아서 불이 붙어 나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자기 열심은요 하다가 다 힘 빠져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 가면은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자기 집을 이 말씀 위에 틀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21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앞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이제 오해를 가지게 하고 또 이단들이 이걸 써먹습니다. 뭐라고 써먹느냐? 당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와요. 공격합니다. 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간단히 하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방주를 준비하고 다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이 한 가지만 하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키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잘 봐요. 자마다 뭔 자가 나오죠?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자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어. 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여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지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혜가 뭐라 그랬죠?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살지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사상의 흐름은 뭔 줄 아세요? 내일 필요 없어요. 오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유행이 돼버렸어요. 내일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죠. 오늘 먹고 즐기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와요.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오늘 그냥 오늘 성공하면 돼요. 오늘 돈 벌고 오늘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내일을, 미래를, 영혼을 준비하며 오늘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한번 봐요. 왜 지혜인지. 25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랬어요. 비는 여기 말하는 소낙비를 이야기해요. 막 퍼붓는 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수가 나는 거예요. 이 창이라는 창자는 넘칠 창자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 강에. 그래서 강이 물이 넘쳐가지고 급류를 이야기해요. 급류를 막. 그러니까 막 차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도 떠내려가고 다리도 다 무너지고 그런 막 급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그에 따라 또 강풍이 불어요.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집이 문제겠죠.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홍수가 가서 밀어붙이고 바람이 밀어붙이고 하는데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비가 오고 홍수 날 건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쉽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선교팀 15분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이제 거기 라오스 국제학교 기숙사 허가를 맡아가지고 기초를 우리가 가서 구덩이를 팠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딱딱한, 오래된 이제 터입니다. 한 1000평을 사두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둥 세우는 거기를 40cm, 40cm 깊이 50cm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는 삽으로 파더라고요. 굴삭기 같은 게 흔치 않으니까. 그 우리 이제 팀들이 나눠가지고 그 이제 기초 구덩이를 하나씩 이제 파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죠, 삽이. 탁탁 해가지고. 그리고 미리 이제 거기 위에다가 어느 정도 파가지고 물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스며들면서 땅이 이제 그 부들부들해지면 이제 파려고 하는데, 최소한 한 이틀 전에는 그렇게 물을 부어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가기 전에 했더니 위에 그러니까 아래는 이제 딱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시작은 하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50cm까지 막 파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게 그걸 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뭐 물건도 가지고 올라가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세운다는 게. 근데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힘들어도 홍수 날 걸 생각하고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모래 파면은 손으로도 파요. 기둥 대충 세워가지고 집을 멀쩡하게 지었어요. 날씨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는데 보니까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왜? 홍수 날 건 생각도 안 하고 바람 불 건 생각도 안 하고 우선 쉽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람, 홍수, 창수,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이제 이걸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지혜죠, 이게. 진리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그런 수준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너희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8장부터 팔복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했어요.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천국과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기초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물과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요. 그 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아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노아는 이 홍수를 어떻게 준비하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거기 히브리서도 나와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와요. 왜? 홍수가 나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이거는 기초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드러나잖아요. 심판은 죄와 선을 가려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웠을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때가 딱 되면 속에 있는 기초가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는 무너지면 인생 끝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보니까 무너짐이 심하더라 멸망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뒀대요. 바울이 틀을.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틀을 닦아뒀다. 그럼 그 틀가 뭐냐? 그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틀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는. 그 위에 뭐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쌓는데요, 재료가 6가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자, 금은 보면은 양이 작죠. 양치도. 그런데 나무나 풀은 어때요? 엄청 부피가 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근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심판하느냐?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구덩이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불로 심판을 합니다. 불 속으로 쭉 들어가야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거예요. 쑥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금은, 보석은 더욱 빛나게 밝히 나오는데 나머지 나무나 집, 풀은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적이 드러난다. 공적은 내가 쌓은 것, 내가 행한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홍수에 대한 것은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그 터 위에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땅의 것만 쌓고 살았지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쌓은 것 같고 또 많이 했어 일은. 근데 다 자기 이름이야. 풍성해요. 유명해졌어. 스타가 됐어.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명예와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나 봉사할 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위해 하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느냐,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불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상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앞에는 구원의 문제고 이 불의 문제는 상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 터는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기초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삶,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상이 없어, 하늘나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떨 때는 참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뭐 내가 하나님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 위에 하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고 이상하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막 말 만들어가지고 이간질, 그런 사람 있죠. 전에는 잠을 못 잤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잠 못 자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부터. 왜 기뻐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늘에 상이 있대요. 말만 하면 하고 여러분 또 성질내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야, 나 상 받게 됐구나. 꾹 좀 참아요. 말 좀 다물고 하나님 앞에 좀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하나님 또 기쁨 주실 거잖아요. 감사하고. 제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